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성장하는 믿음 아브라함 몇 번째죠? 10번째죠. 먼저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돼가지고 할 일을 행했죠. 그죠? 할 일을 행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할 일을 다룰 만큼 분량이 꽤 많다. 분량이 많은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내용이 거기에서 이제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주기 전에 최후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통보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목되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 흐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속이 맨 처음에는 좀 흐리게 뚜렷하지 않게 그렇게 나타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선명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셨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전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내용이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내용,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라가 그 약속에 대해서 웃음으로 반응했다고 하는 내용, 또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잘 읽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는 어디인가? 1절에 보니까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므레는 12장 6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가 도달했던 그 장소의 또 지명이 모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명이 아니라 그랬죠. 마므레 또는 모레. 자, 이런 기록을 봐서 뭘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던 그 땅을 떠났다 아니면 지키고 있었다. 계속 그 자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처음 발을 디뎠던 그 가나안 땅의 지명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는 것은 그가 이후에 요지부동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밝히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세 사람에게 대접한 것은 무엇인가? 8절에 보니까 여기 대단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저녁들 드셨죠? 이거 읽으면서 그 시장기를 느끼는 분은 없으시겠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음식의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떡, 고기, 버터, 우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는 뭘까요? 대접이 소홀했다, 정성스러웠다. 정성스러웠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 내용이 주된 그런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접받은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무엇인가? 10절에 보니까 뭘 줬어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게 마지막 통보다, 마지막 통보, 마지막 약속이다. 자꾸 세 사람, 세 천사 이렇게 나오는데, 삼위일체론자는 이걸 삼위일체 신론의 근거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틀린 이유가 뭐예요? 소돔성으로 갈 때는 몇 사람이 갔어요? 네? 거기는 몇 천사가 나타나요? 두 천사, 그죠? 네. 이거 함부로 그런 식으로 인용하면 안 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셋이라고 하는 숫자 이외에 다른 거는 없다. 굉장히 허술하게 주장을 하죠. 그 다음, 천사의 약속을 엿들은 사라는 마음속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2절에 뭐라고요? 웃었죠. 웃은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랑 똑같아요. 부창부수예요. 할례 언약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도 역시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웃었죠?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근데 사라도 또 웃죠. 그러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내가 어떻게 출산할 수 있으리요?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사실은 자녀 출산에 대한 의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구 의지로 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17장 17절을 읽으시면 아브라함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맞죠? 이렇게 오래 살면은 이렇게 돼요. 부부가 오래 살면, 그죠?
자, 아브라함과 그에게 자녀의 약속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뭘 이루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게 뭐였다고요? 자, 가나안 땅. 그다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 자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그렇게 약속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손도 필히 있어야 그 약속이 성취가 되죠. 자,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관심사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하고 기대도 안 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세 번째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왜냐하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쯤 많이 들으셨으면 대답이 척척 나와야 되는데 누구를 겨냥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왜 특별히 선택하셨나? 그 이유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창세기 인물전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누굴까요? 성경은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셨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인물들은 다 죽어요. 죽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 죽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계속 대를 이어서 승계되고 그래서 결국은 성취되거든요. 이게 끊어질 것 같이 막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넘어서고서 성취가 되거든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자녀를 안 낳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존재해요, 안 해요? 기생 라합이 유대인 정탐꾼에 의해서 그렇게 거두어 주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모압 여인 루시 또 이렇게 유대인 시므오와 같이 생활하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존재해요, 안 해요? 네, 존재하지 않아요. 끊어질 듯 그죠? 결국은 하나님 약속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죠? 네. 이 새 천사를 맞이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손접대를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다른 내용이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세 사람이 아들의 출산을 예언했고 여기에 대해서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손님 접대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나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랍 사람들 인사말이에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베두인의 오랜 관습이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베두인족은 약 16만 명으로 그중 절반가량이 네게부 사막에 살고 있는데요. 베두는 아랍어로 사막을 뜻한다고 합니다. 메마른 사막에서의 차 한 잔은 최고의 피로 회복제죠. 베두인의 감사합니다. 손님 접대는 지극정성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손님이지만 내일은 내가 손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고기하고 밥을 함께 싸서 그러니까 숟갈 대신 이렇게 싸서 담아서 광야에 이 정도 텐트면은
이건 5성급이 아니라 만성급이고요. 이 베드윈 텐트에 오니까 밥 먹고 나서 할 게 없네요. 전기도 없고 그렇다고 샤워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 먹고 일찍 잘랍니다. 사막의 시계는 태양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것이 저런 데서 잘 수 아침마다 있습니다. 빵을 굽는 화덕입니다. 반죽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두인은 10살이 넘으면 여자들은 빵을 굽고 남자들은 양을 친다고 합니다. 밀가루와 물, 소금만 들어가는 아랍인들의 전통빵 코부즈.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따뜻하게 구워낸다고 합니다. 사막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탄약통 안에 뭐가 있나 했는데 베두인 커피였습니다. 신선한 커피를 매일 볶고 빻아서 만들어 마신다고 하네요. 아주 향이 진해요. 아랍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내린 커피는 향만 진한 게 아니었습니다. 설탕을 전혀 넣지 않아서 아주 썼지만 이것이 전통적인 베두인의 커피죠. 이들의 아침 메뉴는 매일 같다고 합니다. 일종의 요구르트 같은 라바네와 올리브, 그리고 피클과 토마토. 이 모든 것이 화학 조미료를 전혀 넣지 않은 건강 식단입니다. 물과 양식이 귀한 사막에서 베두인의 넉넉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저런 그 베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는 손님 접대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접대받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척박한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님을 사랑으로 맞아주고, 그 사람 생존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막 지치고 막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접대 받아야만 다시 이제 또 힘을 얻고 뭐 이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런 걸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그런 어떤 정신이 또 여기에 담겨져 있다. 왜 아브라함이 갑자기 생면부지의 사람을 맞아들여 가지고 왜 접대를 하지?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근데 이제 저런 어떤 팔레스틴의 문화를 빗대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점점 심화되는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뭐 비유를 동원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뭐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더욱더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시고 맹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또 이제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의 증표를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육체에 남기게 하는 그런 데까지 이제 그 나아가고요. 또 계명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계명. 아브라함, 사레는 사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이렇게 그 언약이 확실함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은 뭐예요? 이것저것 동원하셔가지고 더 심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최후에 가서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현현하셔서 직접 그 약속을 전달하시죠. 그죠? 보통 이제 이 나타난 세 사람을 세 사람, 뭐 세 천사, 뭐 세 사자, 뭐 그죠? 성경의 표현은 가만히 읽어보시면 때로는 뭐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천사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심히 잘
관찰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이게 저거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삼위일체니 뭐니 이런 거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둘은 뭐 천사였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가 또 천사로 표현했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뭘 더 붙입니까 거기다가. 자, 그 다음 첫 번째 저 깊은 바다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손님을 맞아들이는 태도에 대해 비교해서 이야기해보자. 이게 재밌는 게요. 아브라함만 이 손님을 맞아서 접대한 것이 아니라 19장에 보면 소돔성에 거하던 롯도 두 천사를 맞아들여서 두 사람을 맞아들여서 접대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죠? 네. 근데 1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렇게 자세하지 않아요. 뭐 여기 같이 뭐 버터 뭐였죠? 우유였나? 그다음 뭐 양고기 뭐 이런 거 전혀 그 서술이 잘 안 돼 있어요. 롯이 접대하는 데는. 그죠? 근데 요 아브라함이 접대하는 이 기록에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특권이요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또 이런 그 손님 접대를 하는 게 아니죠. 좀 주머니가 두둑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요 롯의 경우를 보면은 그가 소돔 성문에 앉았다, 문 있는 곳에 앉았다 그랬는데 그 문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동네 유지들이 모이는 장소거든요.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옛날 그 시골 마을 이런 데 들어가면 커다란 뭐 느티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뭐 평상이 있거나 아니면 정자가 있거나 거기 누가 모여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 다 거기 앉아가지고 뭐 바둑 두고 장기 두고 뭐 그러면서 거기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장소예요. 동네 유지들이 모이는 장소가 성문이 있는데. 그래서 성문에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그 중에서 자원해가지고 맞아들여서 접대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죠. 롯도 아마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성문에 앉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실 롯은 소돔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뿌리가. 그런데 얼마나 거기서 노력을 했는지 그 위치까지 갔어요, 이 사람이. 유지 행세하고 있어요. 근데 대접은 어때요? 아브라함이 더 잘해요? 아니면 롯이 더 잘해요? 네? 롯이 더 잘해요? 아브라함이 더 잘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의 이런 그 대접의 모습을 뭐 롯도 대접했으니까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누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성스럽게 접대하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회화적으로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마치 그림 그린 것처럼 막 얼른 막 급하게 뭐 손님 접대하는데 굉장히 부산스러운 그죠?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 성경이. 그것은 손님 접대는 이렇게 해라. 내일 어느 교회에서 와요? 예. 오늘 저녁에 이거 딱 걸린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죠? 손님 접대 이렇게 해라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손접대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면 왜 나그네를 손님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접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21절 먼저 읽어보실까요? 형제반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너도 같은 처지일 수 있잖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두인족들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손님들을 접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나도 그렇게 접대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19장 1절 자매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뒤에를 쭉 읽어보면은 맞아들여서 접대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 동네 유지가 하는 일이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손님 접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2절 형제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구약 성경 아무리 찾아와도 이 구절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브라함 롯밖에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부지 중에 이 표현으로 봐서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경우 자기에게 가까이 왔던 그 세 사람이 누구다? 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들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구나. 이런 의식이 있었다 없었다? 처음에는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자매반 시작.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누가 이렇게 바울 사도를 바울과 신라를 이렇게 맞아들여서 접대하려고 했었던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누가 나옵니까?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 그죠? 루디아라는 영명 가진 우리 성직자님 안 계시죠? 대답 못하면은 안 됩니다. 루디아라는 분은. 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왜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본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레에게 그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걸 통보하는 걸로 봐서 이거 위해서 온 거죠? 아이 목사님 접대 받으려고 왔지요. 그거 아닙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을 통보하기 위해서 왔고요. 그다음 이제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에 한 분은 남고 아브라함과 서로 대화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의인이 있냐 없냐, 있으면 얼마나 있냐, 이 문제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장에 가서 이제 소돔성에 있었던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 두 천사는 결국은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네. 또 그 멸망으로부터 이 롯의 그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 출생의 약속을 들은 사라도 아브라함과 일치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 사라는 동일하게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웃음으로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나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우리 남편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생각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극적인 반응 전혀 의욕이 없잖아요. 소극적이라기보다도
전혀 의욕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출산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 여기에는 뭐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냐면은 이삭의 탄생은 이들 부부의 의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 이렇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에요? 줬다 뺏었다 하는 분이에요? 제가 뭐 사탕 줬다가 다시 뺏고 뭐 그러던가요? 하리보 줬다가 다시 뺏고 뭐 그러던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안 그러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내면을 파악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로 근거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22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거고요. 사라가 웃음으로 불신의 태도를 보인 것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속마음을 아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보여준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사라가 웃었어요. 근데 사라가 웃었다고 그러니까 아니요 나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사람의 중심을 다 안다.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많이 부각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기원에 대해서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또 있어요? 사람의 중심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자, 이게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경건 생활에 충실한 그때 당시의 신앙인들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나다나엘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의 내면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또 누구를 아셨어요?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서 대화가 끊기고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이 약간 그 동문서답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아니 뭐 그래 네 말대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든지 그럼 뭐 대화가 좀 이어질 텐데 그냥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쫙 먼저 하셔요. 왜 그럴까요? 여기 3장인데 아까 맨 처음에 읽으신 말씀 있잖아요. 2장에 있는 거 이거 이 구절이 있은 다음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알아요. 관심사를 알아요. 왜 밤중에 찾아왔어요?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그런 목적을 알아요. 찾아온 목적을 알기 때문에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그 주제로 직행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아셔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여정도 알아요.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얼마나 화들짝 했을까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런 의미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조명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다음 5번째, 자녀 출산을 거듭 언약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내용을 참고로 이야기해 보자. 다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영특하시고 똑똑하시기 때문에 네, 이제 다 대답할 수 있죠, 그죠?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인류가 타락했어요. 사망의 감옥에 갇혔어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류가. 근데 어떻게든 구해야 되잖아요. 구원하는데 그 구원의 발걸음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자손들이 또 그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 한 인물이 나게 하시고, 그죠?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사이의 화목 제물로 삼으시려는, 속죄 제물로 삼으시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창세기부터 그런 의도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뚜렷하지는 않죠. 창세기부터 아주 뚜렷하지는 않죠. 마치 그림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림 그릴 때 요즘 제가 그림 선물을 자주 받고 있는데 뭐 사자 그림, 뭐 양복 입고 있는 그 제 모습 뭐 이런 것도 뭐 선물로 주고 제 방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이 그림을 그냥 밑그림만 그리고 많은 경우도 있지만 밑그림 그린 다음에 거기다 채색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맨 처음에 선 몇 개 지나간다고 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선이 이렇게 다 그 단일 패곡선으로 다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뭐 채색도 하고 막 이래야 실감나게 아 이게 뭐구나. 가만 보니까 김새한 목자네. 이게 나중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가니까 이게 사자네. 이게 나중에 가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면 이게 처음에는 뭔가 흐릿하고 불명확한데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더해지고 인물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래요. 쭉 읽으시면.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 1장에서 그런 것들이 다 쫙 밝혀지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이름과 결부되어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알고 있다면 이 족보가 굉장히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그죠? 한번 역추적해 보세요. 그 이름과 관련된 구약의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스토리다. 절대로 뭐 모세니 뭐 요셉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니 뭐 이런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이걸 이루어 가시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자, 내게 주시는 음성.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낙인의 섬김의 정신이 있는가? 제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손님 접대하는데 대단히 인색하셨던 그런 우리 성도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막 대만에서 막 손님 오고 그러면 도대체 왜 저렇게 극진하게 접대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만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만 갔더니 세상에 이 뭐 손님 접대하는 게 뭐 보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거를 모두 다 체험하고서 한 일주일을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고 돌아와서는 완전히 바뀌셨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대만에서 뭐 손님만 왔다 그러면은 꼭 접대하시고 집으로 또까지 뭐 초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뭐 상당한 기간 동안 본인 댁에 머물게도 하시고 막 그렇게 손님 접대를 지극정성으로 해서 나중에는 대만에 소문이 났어요. 만약에 한국 가면 뭐뭐 장로님을 찾아라. 대단하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손님 접대하는데 열심히셨던 장로님 부부가 계십니다. 그랬고요. 손접대에 대해서 우리도 그 열심을 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걸 다시 계속 환기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내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브라함도 잘 안 됐다.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의지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잠깐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